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가다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나의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며 삶을 깨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입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이거 사실 좀 이상하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걸로 인정을 했다. 뭔가 애매한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야 이제부터 마게도냐로 가. 또는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거나 음성을 주시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 라고 기록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데 지금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그 미로 찾기를 해보시면 미로 찾기 어려운 점은 그런 거죠. 길이 막 꾸불꾸불 꺾여 있어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잘 모르기도 하는데 갈림길이 나와서 어려워요. 두 갈래 길 또는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제 고민하게 되죠.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출구를 향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상황에서는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잘 보이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또 어떤 미로의 길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막다른 곳이 짧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수 있는데 어떤 건 되게 한참을 갔는데 막다른 길을 만나게 돼요. 막 이제 화가 나죠.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어때요?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미로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인내입니다. 인내. 언젠가는 내가 출구에 다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헤매는 거죠. 삶은 미로랑 좀 비슷해요. 인생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오고 우리가 이런저런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면 때로는 좋은 선택도 하게 되지만 때로는 나쁜 선택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죠. 이 바울 일행도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선택을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떼쓰기식으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안 그러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이들이요, 사탕을 입에 하루 종일 물고 싶어서 부모를 때려 쓰는데 그걸 허락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이 다 썼거든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탕 뺏고 채소를 먹이죠. 그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먹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꽤 시간이 지나서 성장한 다음에야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인도였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차이가 생겨나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사고의 깊이와 아이가 갖고 있는 사고의 깊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성장해야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내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세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응답이 아닌 것 뿐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아주 상당 시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그에게 할례를 시켜서 팀에 합류시켜요.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루스드라를 떠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그들이 이제 이쪽 동쪽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 이제 가운데까지 오는데 이 땅에서 여기서 남서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가 터키 지역인데요. 이 시대에서는 아시아라고 불려요. 왜 이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냐면 여기가 바울과 디모데의 출신지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정반대로 북동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건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이쪽도 저쪽도 가지 못하니까 보세요. 동쪽에서 출발했는데 남서쪽 길이 막히고 북동쪽 길이 막혀요. 그럼 갈 게 북서쪽밖에 없어요. 그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끝에 다다랐는데 그게 드로아예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일행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드로아에서 북쪽으로 건너와야 되거든요. 여기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미지의 땅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환상 가운데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으면 예수님이라고 기록을 했겠죠. 누군가인데 누군가인지는 몰라요. 오늘날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마치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은 이미 퍼졌고요. 그리고 그 무역 상인들이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노예들, 상인들,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서신을 쓰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도 바울은 아직 그 지역에 가지 않았지만 복음은 이미 전파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군가 복음이 그 안에 먼저 전파됐고 그러니 와서 도우라라고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마게도냐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이 복음 확장의 여정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구브로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두 번째 복음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다를 또 건너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거든요. 시작으로 해서 세 번째 이제 복음의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본문에서는요, 되게 간략하게 나오죠.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 구체적으로 대체 성령께서 어떻게 못하게 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성령과 예수의 영을 구분했는지, 또 예수의 영이 어떻게 그들을 못하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이 등장하면 우리가 보통 신비적인 체험을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신비롭게 역사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신비롭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웠죠. 강한 바람 가운데 불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각 지역에 방언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은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있는 거죠. 그냥 나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대박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 과정은 되게 아팠어요.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했고요. 베드로는 탈출해야 했습니다. 또 교회는 지화화했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시작으로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또 고넬료까지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본문에서 바울 일행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비로운 역사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지만 또 환경적인 역사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건 바울 일행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해주시길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75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되게 명료한 것 같죠? 가나안 땅에 바로 갑니다. 헤매지도 않아요. 바로 가요. 근데 거기서부터 헤매죠.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되찾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가 아내를 그 다음에 또 누이라고 한 번 더 속이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하가를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집안에 엄청난 큰일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료하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야, 너 가나안 땅 가면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집트를 가면 더 힘드니까 그냥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내가 지금 바로 줄 게 아니야. 100세에 주니까 너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미로를 걷는 것처럼 온갖
것들에 치이고 헤매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착착착착 길을 알려주시고 가게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 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이 약속의 아들을 왜 부르실까라는 고민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날을 딱딱딱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브라함의 여정의 끝이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도달했던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헤매게 두신 건 그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했던 것. 그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도하시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죠. 인생의 굴곡을 통과해야지만, 연단의 과정을 경험해야지만 그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후회도 하고 고생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대처하고 도달하는 것. 그건 너무 저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사실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나의 미래에 관심이 많죠. 내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어떤 미래를 살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이런 데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초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시원하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나 그대로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바울 일행의 여정을 보면 그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 그냥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 한 320km 정도 돼요. 되게 먼 거리거든요. 320km면요. 이 당시엔 차도 없고 포장된 길도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한 2주 정도를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이미 많이 헤맸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를 떠나서 이 바울 일행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나님 막으시며 드로아까지 도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헤매면서 거기까지 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야 마게도냐로 가! 그러면 바로 가면 돼요. 그게 아니라 뺑뺑이를 돌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출발할 때 신라를 처음 팀에 합류시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처음으로 디모데를 합류시켜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누가가 이때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굉장한 믿음의 동역자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시점엔 아직 아니었어요.
이들도 훈련이 필요하죠. 이들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경험했고 짧지만 또 한 팀으로서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굉장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이들 모두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앞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두고 크게 다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울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역자를 원했어요. 그 개인의 고집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든 간에 이 다음 마게도냐부터 펼쳐지는 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집, 또 바울의 생각,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라, 디모데, 누가 같은 사람이 여기 합류하게 된 거죠. 앞으로 펼쳐질 그 길은 과거 마가 요한이 갔던 길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꼬린 지점이 저기 있다고 하면 일직선으로 그어보면 되게 짧을 것 같아요. 미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작점과 출발점과 도착점을 선으로 그냥 쭉 그어보면 되게 짧아요. 근데 그 미로 안에 들어가면 엄청 꾸불꾸불 길을 헤매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건 사실 2주면 됩니다. 광야길을 2주 걸어가면 돼요. 근데 얼마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걸리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로 같은 여정을 지나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던 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에 발바닥이 닿을 정도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믿음 앞에 서는 것, 그 믿음으로 천국 문 앞에 서는 건 간단한 여정은 아닙니다. 인생의 고단한 과정이 필요해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잘 나아가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요, 그 일희일비하면서 이땐 잘했어, 이땐 못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좌충우돌하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 여정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는 긴 삶의 여정이 남아 있었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더듬으면서 나아가죠.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헤매셨는데요. 예수님도 헤매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잘못된 선택은 안 하시지만 인간으로서 고통과 고민은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두고는 어때요?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어떻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시면서 순종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혼란스럽고요.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피십니다. 조금의 틀림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 멍에를 벗게 해줄게. 네 짐을 벗게 해줄게 라고만 하면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벗고 이제부터 내 멍에를 메라. 이제부터 내 짐을 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멍에를 메지 않는 삶, 짐을 지지 않는 삶은 없어요. 꿈을 깨셔야 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이 환상을 씹어주면서 이걸 갖추면 이걸 가지면 이렇게 되면 천사 같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땅에 발을 붙이고 멍에를 메고요.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멍에는 소 2마리가 메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쪽 멍에는 내가 메는데 다른 한쪽 멍에는 예수님이 메시는 거예요. 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경험이 많은 소고요. 1마리는 힘은 있지만 이걸 밭을 갈아본 경험이 없는 소예요. 경험 많은 소가 소를 인도합니다. 자기 발로 걸어가죠. 자기가 멍에를 메고 자기가 밭을 갑니다. 힘들죠. 하지만 사실 그건 옆에 있는 소가 인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어려워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어때요? 힘들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틀려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지금도 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인생의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남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모두 우리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삶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것 같지만 그때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